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오해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상대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상대방보다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자기의 경험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더 나은 사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들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느끼는 정도와 또 받은 충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것만 잘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잘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까지도 한다는 거죠. 물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반드시 우리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한 사람들은 모두 다 대가를 치루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와죠. 하와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혜를 만만하게 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본 겁니다. 물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지혜가 생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혜에 비하면 정말 별것 아니었습니다. 전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져서 조금 선악이 뭔지를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하와는 뱀의 유혹에 속아서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오해를 해도 아주 큰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 자체이시고 그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하와는 그것도 모르고 욕심을 부렸다가 그 좋은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잘못된 오해가 그녀와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큰 오해는 가인의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죠.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모든 원인이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모든 것을 아벨 탓으로 돌렸죠. 그래서 시기심으로 그 동생을 들여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렇게 동생을 죽이면서 아주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동생을 죽인 것을 못 볼 것이고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오해하다 보니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모를 거라고 감히 오해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또다시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가는 곳마다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오해한 사람을 한 명 뽑아보자면 우리는 가룟 유다를 뽑을 수 있죠.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가 가면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셨죠. 자신은 곧 죽을 것이다.
자신의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의 능력 정도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을 사용할 그런 의도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해하고 실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오해했더니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오해했더니 인생이 망해버린 겁니다. 이처럼 오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와의 오해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가인의 오해는 저주 덩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오해는 배신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그들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해로 인해서 인생이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아람과 그의 신하들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아람의 세력은 제법 컸습니다. 아람 왕이 베나닷이었는데 베나닷은 그 주변 나라들을 싹 다 점령하고 굉장히 큰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키운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아합 왕도 점령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나아갔죠. 그리고 그 모습에 아합 왕이 큰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요,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미 소문으로 다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 아람 왕이 쳐들어온다는 말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사신을 보내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 지금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자기 거랍니다. 그러니 제가 사신을 보낼 테니까 그가 그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랍니다. 물건들도 그 아내들도 또 자녀들도 다 자기에게 다 달랍니다.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겠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과한 요청이었습니다. 뭐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항복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다 자기 것이니 다 달라고 하니 얼마나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래서 그 아합 왕이 그 요청을 거절하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압의 7,000명이 아람의 그 큰 대를 다 이겨버렸습니다.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알고 보니 아람 왕 베나닷은 허당이었고요. 아합 왕의 군대가 더 강했던 겁니다. 그러면 베나닷이 아합 왕이 더 강한 것을 인정하고 이제 더 이상 사마리아를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바로 그때 그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하죠. 뭐라고 오해하냐면 2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산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에서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평지에서는 다를 거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보니 평지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랍니다. 그러자 그 아람 왕도 그 신하들처럼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오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평지에서 싸울 준비를 하죠. 하지만 그 오해가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아람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자신을 산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소롭게 여기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이죠.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람의 그 큰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붙여주는데요. 왜 그렇게 붙여주느냐? 아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산의 신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주시겠다 합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람의 군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성읍에 도망갔다가 성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2만 7천 명이나 더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아주 크게 오해했더니 그렇게 큰 참패를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더 잘 깊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위에 사시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 말씀의 오해들을 하나하나씩 다 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십계명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풀어주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그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살인하지 않는 것뿐이지 않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어떻게 괴롭히고 상해를 입혀도 된다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니랍니다. 그것은 아주 큰 오해고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살인에는 남에게 화를 내고 남을 욕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들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욕하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고 욕하는 것도 형제를 죽이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해왔음을 알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요? 오해를 하면 항상 어떤 비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다 보니 저는 제가 죄를 지어도 그렇게 크게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만 저는 죄를 지어도 멀쩡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에 대해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두 번 다시 그 짓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더 강력하게 더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면 그 자녀를 더욱더 크게 혼내는 것처럼, 그 자녀가 더 바르게 자라고 더 크게 혼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몇 대 얻어맞고요, 저의 그 오해를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가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맞아요. 오해가 풀려야,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실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시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사실도 아셔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산의 신도 골짜기의 신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아심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알므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이 언제나 시온의 대로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범죄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직선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